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만 들어보면 욥의 말이 엘리바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말로 들렸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용을 읽기 전에 추정을 해보면 왜 안 들었을까? 자기 연민이 커서인가? 엘리바스의 말이 영 말도 안 되는 소리였기 때문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엘리바스의 말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도 인용이 됐던 것처럼 무가치한 말은 아니었어요. 욥하고 상관성이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이지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었거나 뭐 마귀의 말이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욥이 이제 보면 알지만 이 엘리바스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일일이 언급하면서 수긍하거나 반대하는 말이 없어요. 네가 아까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인다. 네 말이 맞다. 이 말이 옳다. 이런 말이 없고요. 아까 네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틀렸다. 그건 잘못 알고 말한 거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죠? 한번 읽어봐서 잘 모르겠죠? 네,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보입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수긍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는데 수긍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상은 반대한다는 간접적 표현이죠. 수긍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건데 그런 말이 없다는 것은 틀렸다, 반대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10절까지 보면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마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뜻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욥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나의 이 고통을, 이 원통함을 다룰 수가 있다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다룬다는 거예요? 못 따라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이 겪고 있는 이 모든 파멸, 이 재앙들을 어떤 저울을 하면 양팔 저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쪽에다 놓았을 때 여기 균형을 맞춰주는 추를 놓을 수 있다면 이 무게에 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냐 그 말이죠. 내 비통함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고 내 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저울에 올릴 수나 있다고 생각하느냐? 참 그렇게 되기라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들다고 지금 토론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아까 뭐라고? 이제 은근하게 뭣도 모르면서 말한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자, 여러분, 모래 알갱이 수를 셀 수가 없죠. 여기는 그 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래를 모아보면 그 톤수가 얼마나 될까요? 잴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가 해변 하나만 하더라도 그 무게가 어마어마한데 세상에 있는 바다의 모래를 어떻게 닭을 달아볼 수 있겠어요? 그거보다도 무겁다는 겁니다. 이게 좀 과장일지는 모르지만 욥 개인에게는 사실입니다. 왜 못 따라보냐? 세상의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다 저울에 달 수 있냐?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내 고통이 꼭 그렇게 무거우니까 못 따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랬는데 이건 번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고통을 얘기하면서 내가 참 말 조심을 안 했구나 이렇게 말은 뭐 아주 앞뒤가 안 맞죠. 원래 말은 그러므로 나의 말들이 다 삼켜졌도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너희에게 말을 한들 너희가 그걸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해주고, 이게 뭐랄까요? 인정을 해주고, 그래 네가 참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첫 번에 말을 한 엘리바스가 말했어요. 네가 임마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지. 그러면서 벌써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이 많은 고통을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도 없구나. 그냥 주는 대로
다 삼켜서 꿀꺽꿀꺽 먹어버리고 나에게 돌아올 위로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 또 다르게 말하면 나의 말들이 다 삼켜졌도다.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삼킨다 그러죠. 이렇게 크니 내가 그걸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냐? 그냥 꾹 눌러 삼키고 있는 것이다. 자,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요러면은 말이 이 좀 정리가 됩니다. 예. 얼마나 큰 고통이길래 이렇게 하냐? 이제 본인이 이 큰 고통에 대하여 말을 하려야 다 할 수 없어서 말을 삼킬 수밖에 없고,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주는 대로 다 씹어 먹어버리기만 하고, 그런 고통이다. 이거를, 그 큰 고통을 왜 이게 이렇게 크냐, 왜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나를 내가 해석을 한다. 해석을 해주겠다. 겪고 있는 내가 내 고통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고통에 대해 해석을 해줄게. 그러니 사실 너희는 알 수도 없고, 내 해석을 잘 들어보면 너희가 왜 모르는지, 왜 달아볼 수 없는지 알 수 있다. 4절 보세요. 전능자의 뭐가요? 화살이 내게 박혔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 쏘는 화살 같으면 너희 눈에 보였을 것이고, 화살촉을 뽑아서 소독을 해주고 상처를 꼬매주고 했을 것인데,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나를 박아서 벽에 꽂아버렸는데 이거를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화살들에 독이 있는데 그 독이 내 영에다 퍼졌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문법대로 하면 그 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다 흡수 빨아들여 버렸다. 영적인 힘이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독기운이 내 영혼을 싹 흡수해버린 것처럼, 그래서 내가 정말 너희 보기에는 빈 껍데기처럼 보이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화살을 맞아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마치 하나님이 군대가 대형을 이루고 전진하여 압박하는 것처럼 나 혼자 두고 수많은 군대가 무장을 하고 나 하나를 위해서 달려올 때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너희가 알아들 수 있는 비유를 하자면 꼭 그와 같이 나에게 하나님의 화살이, 하나님의 공격이 이렇게 오니 이 두려움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너희가 이 무서운 일을 진짜 경험해보지 않고는 지금 너희가 나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부질없는 소리인 줄을 알지 못한다. 즉, 사람이 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고난의 정도가 있어요.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격려와 교훈의 최고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거예요. 맞죠? 너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이거 말로 위로가 어느 정도 돼요. 너도 재산을 잃어보고 나도 굶어본 적 있으니까 이걸 말로 위로가 된다니까요. 조금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직접 혼자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쏘는 화살 같은 셀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화살을, 하나님의 화살을 혼자 다 받고 있는 이거를 너희 인생이 어떻게 그걸 말로 위로하겠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인생이 감당할 수가 없죠. 은혜도 감당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치겠다고 작정을 했을 때 그것을 사람이 막을 수도 없거니와 위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큰 고통인지 알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한테 위로를 바라지도 않는데 모르면서 이 하나님 앞에 직접 화살로 박히는 고통을, 두려움을 모르면서 너희가 평시에 경험해봤던 그 정도, 내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로 나에게 가르치게 하지 마라. 자, 사뭇 교만하게 들리기도 하죠. 근데 교만하다고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상이 지옥의 고통에 반이라도 미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천국의 아름다움과 그 감격을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그 그려낼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 하소연, 한편으로는
불만도 좀 있죠. 내가 아까 엘리바스가 말하기 전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래 말했던 정당성을 호소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그 정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너희는 이 고통을 모르니까 나한테 말하지만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인지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그 고통에 대하여 아들이 죽었다는 것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친다라는 이 인식이 이르렀을 때 이 피조된 영혼이 느끼는 고통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내가 그래서 너희 듣기에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한 것 같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는 너희가 어느 정도는 나를 이해할 수 있냐 하면은 이해할 수 있게 내가 비유를 말한다면,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같고 믿음 없는 소리를 들려줬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믿음이 없어서 한 소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들렸던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 수준에서 좀 이해를 시켜주면,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좀 너희 수준에서 비유로 이해시켜주면 이 네 가지 질문 형식인데,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리에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전부 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입니까 아니옵니까? 아니옵니다. 끝에 가서 나는 흰자위도 맛있던데 이러지 마시고, 개인적인 기호고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노란 자가 고소하죠. 예. 다 아니옵니다. 이 일들이 대개 우리가 만족의 상태나 고요의 상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죠. 들나귀가 먹을 것이 없으면 뛰고 난리죠. 소들도 외양간에서 배고프면은 그냥 울어 제끼고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인정한다면 내가 겪는 일 역시 어떻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짐승이 먹을 것만 없어도 날뛰고 새끼만 뺏어가도 그냥 울부짖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겪는 일은 이보다 훨씬 큰 일이라는 거죠. 요 정도 일만 해도 우리가 시끄럽게 울부짖는 것을 이해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내가 겪는 일은 하나님 전능자와 화살을 쏜 일인데, 내가 시끄럽게 몇 마디 한 것을 너희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예. 풀이 있는데 들나귀가 뭐 울 일 있겠어요? 배가 고파서 말이죠. 배가 부른데 꼬리 가득한 곳 위에 있답니다. 소가 서 있는데 그 밑에 꼬리 가득하대요. 거기서 소가 좋다고 뜯어먹지 거기서 뭐 불만이라고 날뛰겠어요. 소금이 있으니까 싱거운 음식도 먹을만 하고, 그죠? 노른자가 있으니 흰자도 같이 먹을만 하고. 그러니까 욥의 말은 이겁니다. 내가 불만을 말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거나 고통과 불만을 상쇄할 만한 조건이 갖춰졌거나, 힘들어도 그거를 상쇄할 만한 또 기쁜 일이 함께 있었으면, 싱거워도 옆에 소금 그릇이라도 있었으면 너희가 듣기 싫어하는 그 정도로 내가 말하지 않았을 것인데,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저기 멀리서라도 꼴이 보이면 소말 같아. 저기도 꼴이 보이지도 않고, 여기는 풀이 없지만 한 며칠 기다리면 비가 오면 풀이 나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도 없고, 싱겁게 싱거운 음식이 있지만은 소금 그릇이 옆에 있으면 내가 그래도 참고 먹을만 할 텐데, 그런 내가 조금이라도 견딜 만한 것들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있어서 한 말이니, 자, 인간적인 수준에서도 말이죠, 이유가 있는 것이니 지나치게 나를 뭐라 하지 마라. 7절 보세요. 이런 것은 내가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깁니다. 내가 실제로 겪는 일이 어떤 거냐, 정말 먹고 싶지 않은 음식 외에는 앞에 있는 게 없다. 먹기 싫은 것만 있고, 제일 혐오하는 음식만 있고, 제일 내가 뱉어버리고 싶은, 먹으면 죽을 것 같은 독약 같은 음식만 사방에 깔려져 있다. 너희가 이런 일 경험해봤냐? 그러니 나의 조금, 우리 성경에 그렇게 표현해요. 나의 조금 모자람을, 나의 조금 어떠함을 이해하라. 네, 바울도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 귀에, 너희 평온한 너희 귀에 듣기에는 굉장히 믿음 없고 불평불만밖에 모르는 사람 같지만, 이런 정도의 일만 있어도 우리가 사람이 소금이 없어서 그런다고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전능자가 화살을 쐈는데
내가 몇 마디 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나의 믿음을 정죄하고 내가 온통 죄만 짓고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하는 거야. 바다의 모래의 무게를 탈 수 있느냐? 못한다면 너희가 내 고통에 대하여 모른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아파요? 아니 그러니까 욥의 말이 여러분은 수긍이 되죠? 예,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앞에서는 불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상황에서 본문 보지 마시고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원하겠습니까? 자, 권사님 뭘 원하시겠어요? 같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소망? 아니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고요? 하나님 그 화살을 빼주시기를. 역시 비유는 비유로 대답하셨군요. 실제로 말한다면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 같으면 뭐라고 말했어요? 자 8절에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면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오니. 자 이제 해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본문 보지 마시고 이제 나라면 뭘 원하겠어요? 우리 강 집사님. 저는 건강 회복. 건강 회복해달라고. 그렇죠. 우리 정 집사님은 자식 다시 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렇겠죠. 이제 이게 앞에 나귀나 소를 가지고 말한다면 또 다 먹는 거네. 그렇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소서. 최소한 이렇게 구하겠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좀 달라는 것이 지나칩니까? 아니죠. 그런데 욥이 구하는 건요 세상에서 제일 맛난 음식으로 다시 좀 차려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죽은 자식을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아멘. 이 말에는 하나님이 뭔할 계획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라는 뜻으로 들리죠. 근데요 보다 본문의 원문의 정확 좀 근접한 번역이 이렇게 있어요. 소망이 담겨 있어요. 심지어 나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면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푸시어 나를 끊어버리신다면 좋으련만. 한마디로 나의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뭡니까? 무슨 나무입니까 거기? 엘리야가 거기 조그만 나무 로뎀 나무 죽여달라고 했어요. 주여 조카오니 이세벨이 쫓아오는데 여기서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아니죠. 그때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힘을 줬어요. 자, 친구들아 너희가 오해하였다. 내가 사실은 큰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내 말을 다 듣지 아니하고 중간에 끊었는데 그런 말이 아니다. 솔직히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불만 섞인 말을 하였지만 고통이 너무 크니까 하였지만 내 말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하는 일이라면 보세요. 지금 이게 죽이려고 하는 일 아니면 무슨 일로 이 해석을 해야 됩니까? 당하는 입장에서 지금 몸에 일어난 병도 보세요. 이 듣도 보도 모든 병까지 이거 사람 죽이는 것이 이게 살리는 건가요? 자식들만 죽어도 이게 말라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욥이 해석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나를 죽이기로 결정하셨구나. 왜요?
정황과 사정이 그래요. 이 보이는 게 우리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경험,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해석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진 않아요. 하나님 항상 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틀린 일을 했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신 일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데 내가 그게 어째서인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옳습니다에 대한 신뢰는 깨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되어가는 과정은 이대로 가면 죽을 일이에요. 아, 그렇다면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좋습니다. 나를 취하여 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지금의 이 고통을 내가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말이죠. 왜? 좋아질 거 아니라면. 여러분, 욥의 이 말이 반어적으로 들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냥 나 죽여버리려고 그러네. 아, 그게 그리 좋으시면 죽이세요. 이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닌 것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라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그럴 때 말이죠. 그것처럼 나는 신뢰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는 이 고통을 견디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지금 죽여가는 과정이라면 속히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오히려 거기서 위로를 얻겠습니다. 여러분, 10절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심으로 기쁨을 취하시는 일에 대하여 나는 이전보다 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면 나는 거기서도 위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 생각 안 하세요?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뭐라 하냐면, 우리가 그가 찔리면 그가 사함을 한 다음에 뒤에 가면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 여러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 죄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기뻐함으로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죽음에 만족을 얻는 삶을 느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죽음에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욥기서에 보면 욥이라는 의인,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노아, 욥, 다니엘, 이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랬죠. 바로 곧 완전한 의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이 사람들의 삶과 말에는요 면면이 스며들어 있고 배어들어 있어요. 나는 이전보다 더 위로를 받겠습니다. 사실 이 친구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그게 더 위로가 되겠습니다. 왜냐? 우리 욥의 뒤에 신앙이 얼마나 대단히 보면, 내가 땅에 묻힌 다음에 나의 구원자를 몸 밖에서 배우려고 그랬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큰 슬픔 속에서도 내 마음이 단단해질 것입니다. 본 뜻은 그래요. 네. 왜?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는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감춘 적이 없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이제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한 가지 신학적으로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똑똑한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것처럼 말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위 유기적 영감, 뭔가 마음을 울렁울렁 해주면 거기에 따라 쓴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은 받아쓰기가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게 하신 거죠.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한 게 아니라 참으로 오히려 우리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그랬듯이 우리를 존귀히 여겨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들었잖아요. 옛날 80년대만 하더라도 학교 끝나고 반장이나 학습부장이 남아가지고 칠판에다가 요만한 종이에 나온 그 아침 자율학습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한 칠판 빼곡히 한 10개 쓰고 갑니다. 그럼 아침에 애들이 오면은 전부 다 이러고 이제 그거 풀고 있습니다. 근데 써놓은 애는 안 풉니다. 왜? 다 봤으니까. 자기가 썼다는 그 뿌듯함 있죠. 나는 선택받아서 선생님이 쓰라고 해서 썼다고. 이거는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 하고 싶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 받았었다면 무시당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신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내 귀를 열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경에는요 오래전부터 보세요. 사람의 신학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이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단어와 문장으로 말씀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말씀했어요. 노아에게 에녹에게 말씀했어요. 방주를 지으라 그랬죠. 1만 천사와 함께 다시 온다고 말씀했어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 말씀했어요.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네 아들을 바치라. 아비멜렉에게 말했어요. 네가 취한 여자가 누구 여자인지 아냐? 선지자 아브라함의 아내이니라. 너 손만 대면 죽을 줄 알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꿈과 환상으로 말했나요? 민수기 12장 6절에 하면 모세와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 내가 선지자를 세웠다 그랬어요. 모세 이전에도 선지자라고 부른 사람이 있죠. 그렇죠. 에녹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선지자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근데 뭐냐면 꿈과 환상으로 말했거니와 하나님은 실제로 그 전에 꿈과 환상으로 말씀했어요. 모세에게는 내가 대면하여 말하였나니 이랬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그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들을 감추지 아니하였다. 거역하지 않았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얼마 전에 엘리바스도 환상으로 봤다면서요. 들었다 그랬죠? 맞아요. 욥기에 뒤에 계속 나옵니다. 전능하신 분에 내가 영감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도 말합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꿈으로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정리하고 가자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오히려 옛날에 직접 더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이제 욥의 말은 어떤 내용이냐? 내가 평온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 불의한 자나 불신자나 양심이 죽은 자나 선한 양심의 사람을 앞에 두었을 때나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거나 모른 척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 말씀을 드러내고 순종하였고 사람 앞에서 주의 말씀을 자랑하고 살아왔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지켜온 자로서 지금도 그 말씀을 믿는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해오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원하지 그렇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신 그대로를 신뢰함으로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그대로 감춘 것 없이 그대로 고백하고 시인했던 것처럼 지금도 나에게 나타난 이 메시지를 해석을 하자면 나 여호와가 너를 죽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해석이 되니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대로.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긴 10절을 너무 빨리 와버렸죠? 이 10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큰 고통과 슬픔에 잠기게 하시로 정하셨고 지금 그 말씀이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나는 말씀에 따를 것이며 이러한 나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엄정히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이후에는 위로를 얻고 네가 이 상황에서도 나를 말씀 그대로 신뢰하는구나. 평온할 때 신뢰했던 것처럼 이 상황에도 신뢰하는구나. 그대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얻죠. 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의 주시는 기쁨을 얻을 것을 믿는다. 그러하니 지금까지의 이 일들이 주님이 내가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 것이라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이 땅에서 끊어버리시기를 바라노라. 욥의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이 말이죠. 친구들과 계속된 논쟁 중에 계속 이제 논쟁이 이어지죠. 이 같은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참 좋아하는 말씀. 23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장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요절 있죠, 요절. 10절,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자체로도 받고 어려울 때 정말 소망의 말씀을 붙잡는데 이제 욥의 이 말과 신앙을 우리가 이제 좀 더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요새는 단련이 뭡니까? 고통을 겪은 게 단련인가요? 고통을 겪은 것 이꼴 단련이 아닙니다. 그죠? 단련은 목적을 가지고 훈련시키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뜻을 이루는 변화를 이뤘을 때 단련됐다고 그래요. 교관이 훈련시켜서 군인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 훈련 성과를 나타낼 때 그 사람은 단련됐다고 그럽니다. 저기 UDT 같은 특수 부대도 훈련하는데 힘들다가 중간에 힘드는데 가버리면 단련된 거 아니죠. 거의 99% 같이 했는데 마지막에 종 땅 치고 가버렸어요. 고생은 거의 다 같이 했는데 단련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까지 견딘 다음에 수료딱 한 사람은 단련된 군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나를 단련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단련한 결과 순금,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죠. 이게 뭘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단련되는가 봤더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아멘. 여러분 광야를 보세요. 하나님 뭐라 하죠? 광야에서 40년 고생한 걸 하나님이 스스로 정의를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거 모르면요 단련 안 된 거라고.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이 안 됐다고요. 애굽에서 400년을 고생했는데요. 광야에서 정말 그 뼈아빼서 이렇게 고생하는데요. 그건 고생이지 단련이 아니라고요. 단련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육체의 고생을 쓰시긴 하지만 인생책지 사람 막대를 쓰시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정결함까지 이르지 아니하면 단련된 거 아니라고요. 근데 그 정결함 단련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을 순금처럼 단련됐다 그런다고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보세요. 욥이 지금 5장에 아니 6장 말하고 똑같죠.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하시는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나의 고생은 단련이 되는 거고 이후에 이 마지막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다면 고생으로 끝나버립니다. 고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 보세요. 고생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 민수기 25장 바알볼까지 가나안 아니 광야 40년이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까지 하나님이 봤더니 거기서도 실패하고 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지 모르고 바알이 주는 떡 먹고 술 먹겠다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고생입니다. 그냥 힘들게 산 거예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단련이 꼴 고생이 아닙니다. 고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입으로 들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그 영혼이 단련된 것이고 그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7일 동안 성이 앞에 있는데도 입 다물고 걸어가니까 걸어버리잖아요. 요단강 흐르는데 들어가라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한 번도 이걸 의심한 적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뒤죽박죽 변덕이 죽을 듯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욥이요 항상 이걸 고백해요. 그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리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이전에도 봐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더라. 그러므로 나에게 지금까지 이런 일도 항상 그랬고 이 마지막
내 목숨을 놓고 하고 있는 이 일도 나는 그 일련의 사건, 즉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의 이름 안에 있는 줄 나는 아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몸 밖에서 나의 구원자를 배우리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거기서 내가 위로를 얻을 것이니 아멘. 지금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믿으니 나를 취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던 거라는 거예요. 아멘. 친구들아, 이것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여기까지 갔을 때 우리가 진짜 단련된 거예요. 선지서들 보면 맨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정말 평강의 왕이 다스릴 때 세상의 상태를 결론으로 뭐라고 한마디 하냐? 결론으로, 그렇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 인간에게 이루어져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상태, 이 세상의 상태, 이거예요. 개인들을 하나님이 단련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서 얻고 싶은 게 뭐냐면,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사람이 만든 고통이나 마귀가 만든 어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렸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어둡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를 깨닫는 사람이 욥이고, 이걸 못 깨달으면 왜 하나님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뜻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을 고쳐줄 때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설교자나 학자가 자기의 어떤 독특한 해석을 말하고 싶을 때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는 신학적인 우월함을 자랑하고 싶을 때도 여러분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말은요, 정말 읽고 이해를 해보니까 진짜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너무 단순하게 이해를 했어요. 사려 깊지 않게 보면 욥의 말은 자기가 불평하고 원망을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들려요. 나 이러니까 나 불평할 이유가 있다. 나 하나님 원망할 근거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들려요. 그냥 보면. 하지만 이건 외면적인 고통의 하소연을 같은 육체를 가진 육체 수준에 있는 인간 친구들이 이해해 줄 수 있기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정도 이야기고, 본인이 겪는 이 잴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알지 못한 자들이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이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정말 하나님을 대해서는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의 마음으로 구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정말 단순히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우리 인간적으로 그럴 만해요. 그죠?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많이 있고, 참 자살한 걸 동의한 건 알지만은 참 힘들었겠구나라고 그게까지는 우리가 어떤 공감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욥은요, 자기가 겪는 일의 결말이자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죽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믿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욥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정말요, 본의 아니게 우리는 욥이 들려준 이 말을 통하여 욥이 의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본인은 우리에게 나 이렇게 의롭다고 이렇게 말할 의도는 없었어요. 근데 욥이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우리는 그의 의로움을 귀로 듣게 되었어요. 어떤 한 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성취되지 않은 소망이 존재하는 이유. 아무리 구해도 성취되어지지 않는 소망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존재하는 이유는 감각으로 인지될 수 있는 물질은 이 세상, 이 생, 우리 사는 생은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며 인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겪고 구하는 문제가 이 땅에서 해결되어 버리면 물질 세계가 천국이 되는 거죠. 다시요. 성취되지 않은 소망이 존재하는 이유는 감각으로 인지될 수 있는 물질은 이 세상, 이 생은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며 인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아멘. 너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구해도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은 이 땅에 너에게 최종적인 해결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말해주고자 합니다. 아멘. 욥이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라 거기서 얻고 싶다 그랬어요. 아멘. 몸 밖에서 얻고 싶다고 말합니다. 욥의 소망은 병이 다 낫고 죽은 자식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겠지만 그 일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욥에게 감춰진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는 없지만 보이는 일로서 그가 양심적으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헤아려 볼 때 그의 소망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으로 소망을 얻고자 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고. 다만 너희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지만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살았을 때 얻고자 했던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말 아닙니다. 햄버거를 맨날 먹고 싶은데 죽으면 천국 가면 빅버거를 맨날 10개씩 먹고 싶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항상 해온 대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항상 하나님이 선한 걸 주더라. 아멘.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여 나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다면 데려가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 말은요, 다윗이 정말 괴로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잖아요. 의인으로서 고생한 사람이 또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영혼을 독려하여 했던 외칠 때 그 심정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고백은 항상 이래요. 아멘. 이 고통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좋은 기쁨의 말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욥 단순히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고통을 끝내고 싶어서 죽여달라고 분노의 표현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감춘 적이 없으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다 모르잖아요. 드러내 주십시오. 드러내 주시는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 싶다는 구함이 죽음의 이름을 포함하는 사모함이었어요. 예?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다면 내가 그 뜻을 다 알고 싶습니다는 그 사모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욥의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모든 실망감을 다 상쇄하고 남을 의인의 위대함을 먼저 봅니다. 아멘. 솔직히 나 자신을 보면요, 실망할 것도 없는 부끄러운 말만 한 나는 욥 앞에 서기에도 우리가 입을 가릴 만하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입을 가렸다는데 여기 욥의 말을 보면 나는 욥 앞에서도 입을 가릴 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욥을 욕하고 욥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는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욥 앞에서도 입을 가려야 될 사람이다. 그렇다면 욥이 입을 가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믿음도 작고 소망도 작고 사랑도 식어버린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여러분 같이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했는데, 진짜로 우리가 욥이 하나님을 죽음으로까지 그 말씀에 이루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여호와 경외함으로 그가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단련받고 싶다. 여러분 같이 단련받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고생이 단련이 아니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내가 지각 있어 하나님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단련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욥과 친구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도 모으시고 오늘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믿음도 작습니다. 이 정도 정말 아버지 목사라고 하지만 욥에게서도 입을 가릴 만한 선한 것이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뜻을 다 행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왜 단련하시는가? 어떻게 단련하시는가? 그 마지막이 무엇인가? 아버지, 말만 좋았습니다. 정금, 순금만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순금에까지 단련에 이르지 못한다면 순금에 가지 못하고 녹슨 고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여,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잘 가다가 다 무너졌습니다.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주를 단련하사 정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